새해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저 기도한 사실만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상쇄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된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낮고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도의 유익이 이것뿐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정신과 약을 먹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편이 더 나을 거예요. 그죠? TV나 보고 있으면서 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쉬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면서. 허브 밀러의 책 하나님과의 연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큰 걱정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 마을이 한적하고 좀 평화롭고 그랬는데 이제 술꾼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지고 타락을 하고 그렇게 될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좀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 이 술집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을 죄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실제로 벼락이 쳐가지고 이 술집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한 사실을 알고 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서 이 술집 주인이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술집이 불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술집이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참 동안 양쪽의 이야기를 듣던 이 재판장이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혹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오늘 이 밤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는데 내 찬양을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그죠? 기도의 시간에도 목이 터져라 부르짖을 텐데 속 좀 시원하네 이러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것은 아닙니까? 2024년 새해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 말씀입니다. 오늘 복잡한 진리,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의 기도자들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도 복잡하게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올 한 해를 걸어가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도 여러분 나오셨는데 정말 붙들어야 되는, 우리 중심 가운데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억지로 살고 또 낑낑대면서 그냥 이 한 해도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또 2024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삶, 아니면은 내 삶에 많은 사람들이 지친 영혼들이 있는데 나로부터 이 진정한 축복의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서 그 영혼들을 적시고 살려내는 그런 삶은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2024년을 걷는 가운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확실하게 보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23절 하반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노니 하실 때도 있고 두 번이나 내가 정말 truly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야, 얘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자녀들아, 이건 정말 진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확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 좀 줄을 쳐보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요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의 종류나 어려움의 크기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꿈을 꿀 때,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꿈이 없는 건 이건 뭐 젊은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꿈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비전의 크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 때부터 꿈을 꿨거든요. 진짜 초딩 때, 중딩 때부터 온 열방을 계속 꿈꿨어요. 제가 정말 막 중학교 때도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편이 닿는 대로 영어 회화학원, 저 학교랑 반대 방향이었는데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회화를 듣고 학교에 막 이렇게 출근하고, 학교에 출근도 했네. 뭐라 그러지? 등교하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용돈 생기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어학원 한 달 등록해서 또 다니고, 또 못 다니면 못 다니고.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뭐 리차드 막스 발라드 이런 앨범을 갖다가 그 당시 테이프라고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테이프 한 200번을 듣고 해가지고 다 늘어날 정도로, 뭐가 영어 소스가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듣고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막 이러면서 여기 waiting for you가 이게 동명사로 지금 쓰여서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분석을 해가면서. 여러분 리차드 막스 아십니까? 있어요. 아무튼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꿈을 꿀 때 여러분 전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의 크기를 보면서 이거 과연 될까? 이거 대신 안 될까? 그죠? 이거 대신 말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봐봐, 내 인생을 봐봐, 이건 절대로 안 될 텐데. 여러분 재단하지 말고 그 꿈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다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거대한 교회론에 대해서 조망을 하면서 특별히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는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둘이 라는 건 뭡니까?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와 내가 어떻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윗의 표현으로 하자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기도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포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이고, 그죠?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하나님 저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듣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마음의 소원으로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조금 있다가도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그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공부하다가도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일어난 엄청난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나름대로 기도는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라고 몸부림은 조금 치는데 속 시원한 이 응답의 어떤 경험, 그죠? 이 체험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 없을 수도 있죠. 뭐 그냥, 그죠? 이 시간에도 TV나 보고, 우리 젊은이들도 불금해서 저 홍대 클럽에나 다니고, 이런 친구들은 뭐 전혀 상관없겠죠. 뭐 하나님의 임재고 뭐고 기도 응답이고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한다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라고 하고 막 찬양하고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좌절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모락모락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생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총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reveal, revelation, 자기 자신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그죠?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encountering,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쏟아 넣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어떤 측면에서 신앙의 낙심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 자체까지도 막 회의감이 막 들기도 하고, 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대체 내 기도의 응답을 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런 분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이제 우리가 헬스클럽, 필라테스 이렇게 끊으신 형제 자매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그 헬스클럽들이 돈은 많이 버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다 텅텅 비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거기에 이제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러는 것과 동시에 이제 영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독하기로 했지만 여러분 읽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읽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적어도 한국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 내가 1독은 해야 되겠다. 네, 그래, 좋아.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니까 한 20분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 목사님 뭐 5일 이상 하자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이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단 말이죠, 연약한 지체들도. 그런데 문제는 왜 작심 3일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작심 3일이니까 3일마다 결정하면 된다. 놀라운 건 그 3일마다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 한 3번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그죠? 주 말씀 향해서 달려가리라 막 찬송도 하면서 그렇게 결단도 해보지만 왜 중도 포기를 하는 걸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꺼려하고 귀찮아하고 그렇게 하는 걸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여러분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안 올 수가 없겠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기 혼자 회사에서 낑낑거리고 있고, 그죠? 뭐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의 심정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서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심정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털어놔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 그러잖아요. unrighteous, 아주 뭐 목석처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과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막 부르짖어 보지만은 이 무덤덤한 재판관은 냉소 섞인
그런 표현을 하면서 아주 뭐 냉정하게 왜 저런 인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부르짖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런 재판관을 바라보는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 없이 불안하고 자기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결국은 낙심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나 살 수 있을까? 나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이 지금 타는 듯한 목마른 가운데 와가지고 나 아니면 죽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좌절과 실망감이나 조바심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끄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탄은 마치 이러한 방식으로, 그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심어주고 좌절감을 심어줘요. 이런 겁니다. 야, 너 오늘 밤에 그래 찬양을 했어. 이제 결단을 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기로 하고 새벽 기도회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 근데 너 같은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너 봐봐, 저 옆에 너보다 훨씬 더 의로운 채로 앉아있는 저 형제의 기도는 들으시지 너 같은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너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하물며 너가 기도하는 그런 것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참소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데, 여러분, 기도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은 응답 체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년에 이제 2024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수원 동부교회 금요 성령 집회 참 은혜롭지. 우리 교회 참 잘 됐어. 이렇게 뜨거우니까 많은 금요 성령 집회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데 우리 교회 참 좋지. 여러분, 단순히 이런 심정으로 나오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나오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과부처럼 하나님, 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우리 가정 보세요. 이 다 무너져 있는 현실 좀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축복과 기쁨을 누린 자는 반드시 다시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평생 기도의 응답으로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또 교육을 시키신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 시간을 많이 내서 드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삶을 나누었던 이 5명의 친구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한 사람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2사람이 돌아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 이 2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뮬러 목사가 이 2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간이나 쉬지 않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남은 2명의 친구들이 믿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뮬러 목사님이 늙어가지고 병석에 눕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느꼈어요. 어느 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만 내가 목회했던 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이제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그 믿지 않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뮬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제 나머지 한 친구가 믿지 않고 아직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뮬러 목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친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히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간이나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듣게 돼요. 결국 그 친구도 뮬러가 죽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나중에는 전 영국을 다니면서 순회 간증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던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책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켈빈의 말을 기억합시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전체에 실패하는 것과 같다. 기도 응답의 간증과 축복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시들시들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때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 자,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렁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복잡하지 않다 그랬죠?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를 하고 마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응답되는 근거가 된다. 이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소중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꼭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응답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강조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가능한 것이다. 예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부활 승리하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읽고 또 강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의 이 복음서를 출발하면서, 선포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또 우렁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놀라운 건 지금 사도 요한의 신학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 저 그리스인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의 본질인 분이, 그 말씀의 본체 되신 분이 누군지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퀄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엑수시아, 그죠? authority, 법적인 권세를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죠? 권세가 있잖아요. 법적인 권세가. 그리고 그 부모는 자식을 우리가 정말 품고 잘 양육하고 또 그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응답해 줄 의무가 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손익을 계산을 하고, 요즘은 또 그러대요. 보니까 내가 너를 키우는데 3억 2천이 들었고 학원을 몇 개, 요즘은 참 놀라운 세대가 돼가지고 그걸 계산하고, 한번 나는 계산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으로 하는 거지.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계산해보지 마시고. 여러분, 근데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이 세대가 뭐 그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나는 얼마가 드니까 난 도저히 못 낳는다. 그냥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되지. 뭐 얘기하다 갑자기 손익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다, 그죠? 그냥 이 아들을 바라볼 때, 딸을 바라볼 때 내가 애끓는 마음으로 다 해주고 싶고, 그죠?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부족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자녀가 또 위험한데 처할까봐, 그런 것 아닌 이상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그렇게 부정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야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최고 은혜로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내 생명 거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에이 뭐 말씀이니까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에 내 생명 걸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맥이 넓기 때문에 보장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 생명을 걸기를 원해요. 한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정리하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올 한 해 기도 응답의 축복을 갖다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도 우리 읽어요. 자, 크게 읽어요. 지금 두 분이 깊은 임재 가운데, 자, 눈을 뜨시고, 자, 지금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첫날인데 저에게 힘을 주셔야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계속 살펴보고 있고, 지금은 다니엘 살펴보다 잠시 중단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도 살펴보고, 다윗의 기도도 살펴보고, 한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하나같이 그들의 인생은 연약했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참 자빠지고 그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죠?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 저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지금 보고 있어요. 실명 거론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누군지 알겠지? 자,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자, 눈을 뜨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제목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는데, 좀 크게 우리 아는 지체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유학 가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멘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39살에 하나님, 내가 40 되기 전에 담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하나님, 저분에게 저렇게 역사하셨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저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금식을 하고 몇 번은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2번 정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놀라운 건 여러분, 39살 12월 셋째 주에 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제 인생을 갖다가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자아내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120 몇 분 중에서 여러분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는 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세요. 무서울 정도로. 제가 그렇잖아요. 그 부흥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셔서 소름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쫙 돋으셨다고. 저도 여러분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이 기도 제목과 다르게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더 우리에게 낫기 때문에, 제 예를 빗대어서 하면, 저는 처음에 이제 석사 학위를 하기 위해서 LA 쪽으로 가려고 학교도 다 이렇게 해놓고 다 했는데, 하필이면 비자가 리젝돼가지고 제가 2번이나 연속 리젝되면서 도저히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 미국 대사관, 그죠? 저 종로에 대사관 옆에 있는 빵집 앞에서 4시간을 망연자실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이 또 토론토로 인도하셔서 사실은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또 놀랍게도 만날 만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그죠? 3년 넘는 시간 동안 만나게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도 만나게 됐고, 제가 있는 동안에 섬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면수 목사님 부흥 강사로도 오실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뭐 만남과 공부와 뭐 여러 가지 기회들. 그러다가 나중에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박사 학위를 위해서 제가 처음에 석사로 가기로 했던 그 학교에 다시 가게 하셔서 미국으로 옮기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이거 뭐 좀 엉뚱하다 그럴까? 근데 그 순간순간은 정말 좌절이 막 머리 끝까지 오거든요. 이거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죠? 놀랍게 놀랍게 인생의 길을. 또 어떤 기도는 이 기도 제목과 정반대로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이 질병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 질병만 아니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3번이나 굉장히 간절히 구했다는 것, 3회 그냥 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긴 어떤 작정을 가지고 크게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뭐라 그러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막 찬송을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병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군요. 안 그랬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죠?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3층전까지 올라가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근데 이 질병 때문에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뭐 사도 바울처럼 큰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소화기관이 온 성도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이럽니까? 주님 그러시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면서. 예. 물론 뭐 저는 사도 바울처럼 뭐 많은 걸 깨닫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몇 번의 기도 응답보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영적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반대로 때때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 그죠? 참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아이고 막 타협을 하고 막 그렇게도 했잖아요. 우리를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이 침묵이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통로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착착 이루어지고 삶에서도 성공하고 그럴 때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고통의 순간에, 눈물의 순간에, 도무지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고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그 순간을 인내로 통과해 나갈 때 내가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이 눈물이 내 속에 임하는 거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단순히 축복만 해주셔서 저 계획을 성취하길 원합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을 더 포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당장 획기적으로 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살다 보면 때때로 숨이 막히는 고난의 터널과 같은 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오래오래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난 내면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신앙이 성숙되고 내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골 교회를 섬기는 어떤 K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교통사고 후에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 몸으로 이제 승합차 운전을 하시면서 먼 곳에 있는 교인들을 실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무려 25년 동안 하셨어요. 어느 날 그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린 뒤에 교인들을 싣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정신장애가 있는 마을 무당의 손녀딸을 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치었다라기보다 이제 그죠? 이 10살 된 그 아이가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옳죠. 무당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몸도 성하지 않은 목사가 무슨 운전을 한다고 하면서 막 비아냥대고 그죠? 막 분노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채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달려가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이렇게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더 큰 장애를 입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합의를 하려면 당시 돈으로 뭐 몇 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넉 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 할머니가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정신장애 환우였던 이 아이가 교통사고 이후에 기적적으로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전도된 것은 물론이고 친구들이 이제 보상금에 쓰라고 이렇게 목사님 친구들이 좀 도와줬는데 이제 새로운 교육관을 짓는데 이제 보탤 수 있게 되고, 그 K 목사님은 누군지 뭐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 후로도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지고 낑낑거리면서 걸어가지 마십시오. 2024년 걸어갈 때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작정하세요. 내가 올 한 해 금요 성령 집회에 빠지지 말자.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죠? 한번 결정해 보는 거죠. 새벽 기도 내가 지금 나오는 것보다 하루 더 한번 나와보자. 하루에 내가 1시간씩 꼭 기도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작정이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그 작정을 할 때 단순히 종교적으로 작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여러분 달려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도하는 믿음으로 주 품에 품으소서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하나님 2024년 능력에 팔로 덮어주옵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고 그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경건을 결정하며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우리 손 들고 선포하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고 우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나라고 우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2024년 올 한해도 기도로 승부하기로 우리 결정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지식, 돈,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이 시간 결정합시다. 내 자신의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학업도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합니다. 주님.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해도 오직 기도로 승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인생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 주여